땅에서는 에이레네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일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12월 25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일까? 이것은 로마 시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매년 12월 25일쯤에 태양신 축제일로 이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공인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축제인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여 그날을 정하고 지금까지 성탄절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왜 12월 25일일까?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과 예수님의 탄생일은 왜 12월 25일 날로 정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달력으로 12월 25일이 동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동지가 며칠이었죠? 22일.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2000년 전 달력이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의 동지예요. 동지가 어떤 날이죠? 팥죽 먹는 날 하지 마시고, 동지가 어떤 날이죠?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무슨 뜻이죠?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지를 기점으로 밤의 시대가 끝나고 낮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동짓날을 태양식 축제로 섬겼고,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많지 않을 겁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12월 25일 날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냐고. 주로 많이 이단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날짜를 어떻게 정확히 정해서 생일로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적으로 기념하는 날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진짜 생일날이 아니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평화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가장 먼저 항상 샬롬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샬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샬롬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에서 복음을 샬롬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하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것, 하나님 영과, 그리고 땅과 사람과 평화, 이렇게 세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샬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샬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샬롬하게 오신 예수님은 샬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을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샬롬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얻으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심고 가꾸고 견뎌내야지만 열매를 얻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고 수고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검이에요. 샬롬하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검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검은 분쟁, 불화입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해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데 분쟁이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그냥 보면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샬롬이 뭐죠?
샬롬이 뭐죠? 평화로운 게 샬롬이죠. 지금 이 말씀과 반대가 샬롬입니다. 분쟁과 불화가 없는 것이 평화로운 샬롬입니다. 그런데 분쟁과 불화가 없고 다툼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이 말씀이 깨지려면,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불화,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간단하죠. 하나가 되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입술이 하나 되면 분쟁과 불화는 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샬롬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 되려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와 딸이, 예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 될 때까지 분쟁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분쟁과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분쟁하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그 가정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되죠? 이 문제, 이 불화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해결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샬롬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예수를 믿기로 타협을 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가고,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고, 헌금을 적당한 수준으로 하고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갈등이 없는 수준으로 타협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분쟁과 불화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일까? 여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잠깐 샬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만들어진 샬롬이 잠깐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이게 안 돼요. 또 어떤 사소한 것 하나로 또 갈등이 터져서 또 다른 것을 또 양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될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 생기게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려고 내가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지만 분쟁과 불화는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진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분쟁과 불화가 끝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 하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될 때까지 이 분쟁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샬롬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과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분쟁은 그래도 계속됩니다.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이 이 씨름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들,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가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없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 씨름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들은 이것을 통과한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헌금 때문에 불화가 생기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있다면 그것을 씨름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견디라고.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견디라고, 샬롬하기 위해서 견디고 나아가라고. 때가 되면 샬롬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분쟁과 불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은 더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가 있고 서로에게 갈등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구원과 샬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와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또 터집니다. 분쟁이 있어도 지킬 거는 지키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며 기도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사모하신다면 믿음의 가정이 된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어떻게 됐는지. 우연스럽게 태어났더니 알아서 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녀들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죠.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죠. 이 과정은요,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한 어느 선에서 요 정도 타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싸움이 없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또 터집니다. 또 터지고 또 터집니다. 이걸 끊어내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분쟁과 불화를 당연히 여기고 견디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샬롬의 예수님을 통해서 에이렌의 샬롬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샬롬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사명 있게 태어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일을 분명히 알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죄를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인생과 삶의 현장이 평화롭기를 원하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의미는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뜨겁게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온이 앉아. 돌아다니지 마. 똑바로 앉아 예배 드려.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과 불이 충만하게 해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에이렌의 샬롬의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샬롬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병자들은 샬롬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샬롬했고, 문제가 있는 인생들, 답답한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다 샬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3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샬롬, 화평, 에이렌의 샬롬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져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머리 굴려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샬롬의 일들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냐고요? 얼마큼 기도해 보셨냐고요? 정말 기도하면 샬롬해집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샬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샬롬을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샬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보세요, 그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해야지 좋은 것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게 무엇일까?
여기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것. 이 같은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학생과 청년들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죠. 가장 좋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힘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 설교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샬롬하고 가정이 샬롬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리죠, 기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한 척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법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전에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착각하지 마요. 그 오만함 버리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은 겁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지 샬롬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해결하세요. 머리로 해결하지 마시고, 자꾸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자꾸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그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 끊어내시고 기도의 언어로 바꾸세요. 성령 받으면 좋아집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나머지 말씀은 내년 성탄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만 참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